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프리카 탐험가였고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리빙스턴에게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당신은 아십니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그가 미소를 지면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나는 오늘 아침도 그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즉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세 가지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적인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 사건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실존적인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부활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의 십자가가 되고 나의 부활 사건이 됐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현재적 부활입니다. 오늘 내 안에서 내 안에 잠재어 있는 죄와 허물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것이 부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사는 복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유명한 시인인 T.S. 엘리엇이라는 사람은 4월을 우리가 잔인한 달, 가장 잔인한 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그는 이 4월을 잔인한 달이라 이렇게 시를 썼냐면 1차 세계대전 직후에 절망에 휩싸인 유럽을 바라보면서 그는 이렇게 이 4월은 너무너무 잔인한 달이다. 차라리 겨울이었다면 흰눈이 세상을 덮어버렸으면 생명의 유지는 숨겨져 있어가지고 모른 척 지나갈 수 있을 텐데 봄이 되니까 눈이 걷히고 생명이 움트는 모든 과정이 이 고스란히 모든 게 다 노출돼서 생명이 막 움트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4월은 가장 잔인하다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것을 우리가 역설적으로 표현하면은 가장 생명이 싹 트는 시기다. 생명의 시기가 4월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도 우리가 4월은 참 잔인하잖아요. 1960년에 4.19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 50년이 지나서 2014년 4월 16일 오늘이죠. 세월호가 우리 사건을 슬프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4월은 기독교에게는 희망을 주는 소망을 주는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19세기 초에 갑신정명이라는 게 일어났습니다. 매우 혼란스러워서 이 국제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를 조선을 가장 위험하고 어두운 황무지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한 각오 속에서 이 선교사들이 이 한국에 조선에 오는 것을 굉장히 꺼렸습니다. 그런데 2명의 선교사가 담대하게 지원해서 한국에 오게 됩니다. 그게 장로교와 감리교를 창시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라는 사람이 1985년 4월 5일에 부활절 날입니다. 그날이 하필이면 부활절 날 인천 제물포 항을 통해서 이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이 선교사로서 한국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으로 선교 편지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습니다. 죽음을 이겨내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위하여 저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본국에서도 저희들을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두 선교사가 죽음에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에 헌신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놀라운 복음이 전달될 수 있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기에 어두운 나의 삶에도 소망을 생기게 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곁들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베드로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여러분 한갓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빌라도 재판에 넘겨질 때 한 여종으로부터 너도 예수님과 한 당이다, 너도 예수님을 아는 자다, 그럴 때 이 베드로는 정말로 나는 그분 모른다, 그리고 3번씩이나 부인할 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말이 생각나가지고 그는 닭이 울 때에 통곡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너무너무 기뻐서 그가 이제는 부활의 이 역사를 증거하면서 내가 그전에는 이렇게 나약한 인간에 불과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았지만 내가 이제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로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그 베드로를 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부활신앙을 갖고 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믿고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강력하게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 윗절에 쭉 기록하고 있지만 32절에 한 절에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를 살리신 분. 이 한마디로 우리는 모든 게 다 정리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도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이 세상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해서 무질서를 질서로 바꿔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사건은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를 이기신 사건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면 우리도 사망의 권세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이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는 것이 누구냐면 사단의 권세입니다. 마귀 권세. 이 사단의 권세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통에서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저주의 사슬에 얽매여 있어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저주와 고통을 풀어내시고 우리의 죄와 사망을 다 풀어내시면서 부활하신 그 놀라운 역사는 우리가 오늘 그 부활의 현장이 바로 나의 부활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의 부활이 되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순간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느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이 거함으로 모든 사망의 고통에서 풀려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씌우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겠지요. 여러분, 가장 큰 이유는 죄와 사망의 고통 가운데 사는 모든 자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때에 그 고통에서 노임받고 풀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절대로 마귀 권세,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은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죄와 사망, 저주의 권세에서 얽매여 있는 그 영혼들을 풀어내야 할 것이 교회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영혼들이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경험이 나의 경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경험이 될 때 내 안에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영이 충만하는 그 순간에 내 안에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은 산소망입니다. 부활은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부활은 바로 나의 부활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보고 나흘이 다 지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절망이죠. 그래서 그 누이의 마르다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이 사실을 믿냐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이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죽어도 산다, 부활하는 이 사건이 나의 사건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마르다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이 거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분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역사하신다고 그러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내 안에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한 순간에 내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삶으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기도지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내가 이렇게 지금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하나님 어떻게 풀어가야 되지요? 내가 이 어려운 질병에 걸려 있는데 하나님이 저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는데 나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여러분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은 내 음성을 듣고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부활의 체험,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역사에 내 안에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해서 내 안에 늘 갇혀있던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묶여있는 모든 이런 모든 것들을 풀어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축복을 누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이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부활로 사는 사람은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 36절에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는 이미 우리가 아시다시피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고 예수님께서 그를 너무너무 칭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왜 부인했을까요? 부활신앙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신앙이 자기 부활이라는 걸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가 오늘 이 본문에서 부활신앙을 경험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확실히 알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라. 그 부활하신 그분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전에 자기가 그렇게 나약해서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그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내 안에는 진정한 부활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부인했지만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는 주님께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분이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기뻐했습니다. 아,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네요. 의심 많은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옆구리에 창자국도 보여주시고 손발에 못자국을 보여줘야 내가 믿겠습니다. 그럼 보아라.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그제서야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하지요.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않고 믿는 여러분,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선포하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 기쁜 소식이요 좋은 소식인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서 이 믿는 사람은 의롭다함을 얻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증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끊임없이 성장하셔야 돼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도록, 하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도록 여러분 안에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끊임없이 확신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다 그랬습니다. 그 선진 중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바울이 예를 들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그가 의로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바울의 믿음의 조상인 바울의 믿음이 얼마나 강력했냐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래서 믿음이 뭡니까? 내가 바라볼 수 없는 성에 바라보고 믿는 것입니다. 백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이미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고 그랬어요.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이 알았는데 하나님의 100세의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음이 절대 약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견고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믿음이 뭡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그분이 능히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확신하는 것이 믿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안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 되셔서 내 인생을 이끌고 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실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인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공급해 주시는 이 아버지 되심을 체험하는 역사가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염려와 걱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심을 그분이 나의 진정한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로 여러분이 신앙 고백할 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시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순간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그 아버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뭡니까? 성령만이 부활을 살게 하는 거예요. 내 부활로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가 주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렇게 증거할 때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온 겁니다. 마음이 찔림이 왔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신 사람이 이 사람들이잖아요. 그분이 부활했는데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 살 길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겠습니까? 38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베드로가 이미 경험했습니다. 자신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는 고백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는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여러분 그렇게 그는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큰 소리 쳤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신앙은요 큰 소리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신앙이 되는 겁니다. 대개 사람들은 큰 소리 치면서 살잖아요. 내가 예수 잘 믿는데.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는 베드로와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진정한 부활신앙을 가지려면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제사함의 권세가 여러분 안에 회개할 때
아,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죄 사함을 받은 우리에게 어떤 걸 줍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는 은혜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여러분 안에 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여 주시고 내주하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은사로 나타나게 하셔 주신다, 이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철저하게 너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열흘 동안 열심히 주님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모인 이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가 이렇게 이스라엘 앞에서 서서 증거합니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자신은 나약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부인하던 자였지만 내가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나서 내가 여러분 앞에 섰다. 나도 옛날에는 부인하던 사람이었지만 내가 성령을 선물로 받고 보니 그분이 나의 부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주님께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 안에 생명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 부활이에요. 부활신앙은 내 영혼을 살리시고 내 삶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는 것만 부활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현재적 부활, 내 안에 부활의 영인 그리스도 영이 거하면 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살아나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내게 매여 있던 것, 묶여 있던 것, 내 인생을 살다 보니까 도저히 풀리지 아니하고 앞을 가도 막히고 뒤를 봐도 막히고 옆을 봐도 막히고 도저히 풀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거하면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에 매여 있고 무엇에 묶여 삽니까? 내 인생이 묶여 살면, 내 인생이 매여 있으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까지도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내가 묶여 사는 인생이 되었어. 교회는 매일 나오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온갖 염려와 근심,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 마귀는 우리를 자꾸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통해서 묶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부활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면 묶였던 것이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에 염려, 걱정, 근심이 다 없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다락방에서 설교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느니 이 평안을 뺏어갈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 기쁨을 뺏어갈 자가 없을 만큼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을 가져다 주신 분이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영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이 성령님의 역사는 내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은혜의 경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해방시켜요. 진정한 자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자유가 뭡니까? 내 안에 얽매여 있던 것, 묶여 있던 것, 나를 괴롭게 하는 것, 내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 내 안에 마음속에 끊임없이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생기고 상처로 가득 차 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영이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이 풀립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경험이 일어나야 그것이 진정한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부활의 영이 임하면,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하면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풀어주는 경험을 하게 하실 것이고, 묶였던 것들이 열려지는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됐다. 살아계신 아버지가 내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주님 너무나 감사하네요. 오늘 하루 삶이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내가 하나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길을 내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놀라운 경험들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만이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우리는 그 부활을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 되어서 오늘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놓고 내가 부활한 주님을 내 부활로 받아들인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기에 여러분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을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